우리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썩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온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을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고용하고 또 일한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을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구원에 관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일할 품꾼을 찾습니다. 그리고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씩 하루 품삯을 정하여 일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일을 다 시작을 했는데 제3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 사람도 역시 포도원으로 와서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3시는 요즘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6시에, 제9시에 그러니까 12시, 3시 정도 되겠죠. 그때 또 나가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제11시 거의 5시입니다. 일이 끝날 때쯤 되었는데 또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도 역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루의 일과가 끝났습니다. 그날 일한 대가를 지불할 시간이 되었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포도원 주인이 하루 품삯을 지불합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 제11시에 온 사람이죠. 오후 5시에 온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은 내심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제일 끝에 온 사람, 불과 조금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받겠구나. 그런데 1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주인은 제일 끝에 온 사람뿐만 아니라 일찍 와서 일을 하루 종일 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그랬더니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약속한 품삯입니다. 그런데 나중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자기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을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들이 얘기한 내용을 보면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그러한 시간을 보내었는데 동일하게 줄 수 있느냐. 여러분은 이 품꾼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즘 상식으로 생각해도 만약에 주인이 제일 끝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었다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 더 수고한 사람에게 좀 더 보상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품꾼들의 불평, 원망이 충분히 공감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요, 나는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일찍 와서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일을 더 많이 하면, 열심히 하면 보상을 더 해주겠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나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중 온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내 뜻이다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더 주든 그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주든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판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 이 말씀을 단지 노동의 가치와 노력의 수고에 대한 대가의 관점으로 보면 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태신앙에서 태어나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달렸던 강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나 어떻게 보면 동일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연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로의 문제, 사람의 노력, 사람의 수고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를 알고 주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 믿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은혜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오늘 제가 찬송가 310장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2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 주시고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있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에 구원을 받는다면 아마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부르시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죠. 큐티의 제목을 보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산법. 오늘 우리의 생각은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사람들과 비교한 그런 계산법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런 은혜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 하반부에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라보시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운 계산법,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때로는 나중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동일하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성실함으로 때로는 정말 주님의 놀라운 그 크신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깊게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 사람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사람과의 판단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이것들을 기억할 때
올해는 정말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수 있는 하루하루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어떠한 것인가를 깊게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어떻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클까?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의 사랑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더욱더 깊게 묵상해 가면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듯 주님께서 사람을 품어 안는 그런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점점 커가고 변화되고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묵상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참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 먼저 죄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며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느껴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고백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사람과 함께 바라보는 시각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시듯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커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힘도 하여 주시고 믿음도 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들, 일터들 지켜주시고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것을 소망감 가운데 걸어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